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영하 10도 돼가지고 갑자기 추웠다가 지금은 아주 날씨가 좀 따뜻해졌네요. 몽골에는 영하 20도 되면은 저기 술록 데리고 피크닉을 간대요. 소풍을 간대요. 도시락 싸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영하 40도가 된답니다. 40도가 됐다가 20도가 따뜻해지면 엄청 따뜻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술록 데리고 영하 20도에 소풍을 간대요. 세상에 마상이나. 그렇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영하 10도 되다가 좀 따뜻하죠. 따뜻하니까 좋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전혀 이고 거듭하던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제사던 백성 곧 옷과 마음을 유혹하고 왕과 싸움을 치니 누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부활한 성도들과 사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이 있어요. 요거를 1000년 왕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킬리에테스 테스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은 더 밀레니엄이 되겠죠. 더 밀레니엄 이렇게 밀레니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사실 분 계셔? 네? 1000년 동안 사실 분. 그럼 몇 년이야? 1000살이야? 아담은 몇 살을 살았냐? 930살을 살았어요. 930살. 물론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들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부활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 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아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죽음으로 콩을 심으면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네? 우리가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잖아요. 그죠? 감자 심은 건 아주 쭈그러운 광택이가 되고 여기서 순이 나오고 잎이 나와가지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죠. 그 다음에 뭐가 열려? 또 다른 감자 열매가 열려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이렇게 심었는데 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 따다가 심으면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가지고 또 다시 열매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 뭐냐 우리 인생이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요게 썩으면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죽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뒤진 것 같아요. 근데 봄에 되면 나요 안 나? 기가 막히게 난다니까. 에? 나지 말라 그래도 나요 안 나? 난다니까. 동백꽃이 좀 있으면 필 거야. 아주 요번 주에 필 것 같아. 아니면 다음 주에 필 것 같아. 아주 그냥 볼게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저기 한 3개월 버티다가 때가 되면 나와요. 신기해요. 근데 봄철이 되면 있잖아요. 봄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다가 명사가 되면 우리가 뭘 보자 했잖아요. 보잖아요. 보다가 명사가 되면 봄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 뭘 해요? 다 보여줘요. 뭘 보여줘? 내가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버드나무 가지에 아주 그냥 이 불이 쭉 올라오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걸 딱 이게 따가지고 뭐냐면 버들피리를 만들고 막 그러셨던 소시적이 있었죠. 때가 되면 그게 죽은 듯한데 뒤진 듯한데 나무도 죽은 거 같고 풀도 죽은 거 같고 꽃도 죽은 거 같고 다 죽은 거 같은데 어때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살아있다는 걸 뭐 하느냐 보여주는 계절이 봄철이요. 네? 우리가 봄철에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은 듯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은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부활이 있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남은 자들이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스타시스라. 부활이라고 하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아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 보좌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하늘 보좌 위로 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우리 공동명지에 수백만 명이 묻혀 계세요. 우리나라 부평 공동묘지에 수백만 명이 묻혀 계셔. 근데 그분들한테 일어나서 서서 올라가세요. 그럼 일어나셔? 에? 1000년만년 해봐라. 일어나나. 에? 여러분 거기 가서 저기 누워 계신 분한테 일어나라면 일어나셔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성도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걸. 그걸 뭐라 그러냐?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스. 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만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첫 번째 부활할 때 전부 다 부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첫 번째 부활의 성도가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냐? 이때 부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에 부활하냐?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성경에 보면은 저기에 가로친 거 보이세요? 가로친 거 보여요? 응. 어떻게 김용수 성도님 가로친 거 보여요?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요. 이렇게. 아니 20장 6절에는 가로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여러분 가로 쳐 있는 거 혹시 보신 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요. 응?
아니 가로를 왜 쳐놨을까 이거? 예? 여기다 이 가로를 왜 쳐놨어요? 왜 쳐놨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원본 성경이라고 말해요. 원본.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은 인감도장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인이도 있냐? 승인은 아직 안 했겠지. 인감도장을 하면 했잖아요. 인감도장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원본을 가지고 뭘 띄워줘? 예? 인감 띄워달라고 하면 원본을 줘요? 사본을 줘요? 복사본을 줘요? 사본을 뭐라고 하냐? 카피본을 준다고. 그 다음에 인감하고 똑같다는 걸 대조피를 땅 찍어줘 안 찍어줘? 똑같아요. 똑같다는 걸 찍어줘 안 찍어줘? 찍어줘. 그 도장이 없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거 갖다가 뭐냐면 아무리 뭐냐면 세무사 갖다 주고 해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도장이 땅. 이거 원본하고 똑같다는 걸 대조피를 땅 찍혀 있어야 돼. 몇 년 몇 일 며칠 이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 진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준 것을 뭐라냐? 그걸 복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덱스라고. 라틴어로 말하면은 코덱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에 카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코덱스라고 하는 말에서. 코덱스라고 하는 말에서 카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가로가 쳐 있냐면은 가로가 쳐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한결은 요 성경 UBS United Bible Society 요거를 가지고서 성경을 여기 번역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안디옥 계열의 사도 바울 계열의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요 성경에는 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 내용이. 근데 United Bible Society는 원래 없었는데 여기다도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요거를 가로쳐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런가 보다. 이왕 얘기가 성경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걸 보여줄게요.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은 이 성경이 뭐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은 뭐냐?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불가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라틴 성경이에요. 에?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BC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게 불가타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 불가타를 공인성서로 가지고 있어요. 공인성서로. 이 불가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 성경은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인데 LXX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LXX. 그래서 이거 성경을 언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때마침 이게 가로가 나와서 거기에 말씀을 보여드려요. 저 가로가 왜 나와 있는 거냐?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라. 그래서 가로에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가로 쳐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래도 고건희 주사님이 봤다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 왜 가로가 쳐 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가로가 있는 거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없음.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궁금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21장 5절 그 다음에 6절 7절 이렇게 해서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써 있어. 여기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 어렸을 때는 5절 써다가 없음이라고 그러면 7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7절을 여기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없음이라고 빈 공간을 이렇게 또 써놨을까? 아, 희한하네. 에? 아니 5절 하다가 이렇게 없으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아, 올려야지. 올려야 되는데 왜 없음이라고 써놨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렇지. 원본대로 가라. 그것도 뭐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사본 자체가 빈약한 사본이에요. 빈약해요. 다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 사본에는 뭐냐? 거의 960가지가 더 채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 비잔틴 계열의 이 사본에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음 이게 4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한번 좀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필사를 하다 보면 이게 적다 보면은 왜 없음이 나와? 밑으로 올리지. 그럼 위로 올려. 종이도 부족한데. 왜? 희한하네. 이거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네. 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뭐냐? 이게 사본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헤아나스테스, 헤아 프로토스. 첫 번째 부활에 반드시 부활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냐? 2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20장 6절. 그렇게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냐? 뭘 가지고 있냐? 몫을 가지고 있대요. 네? 몫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몫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내 거. 내 거. 그렇지. 내 거.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좋은 시상이요. 왜 좋냐? 왜 좋아요? 여러분, 상속 받을 때도 있잖아요. 상속 받을 때도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상속이 지분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 n분의 1로 똑같아요. 응?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으면 아들이나 딸이나 상속이 지분이 n분의 1로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좋아 안 좋아? 좋지.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냥 누가 큰아들한테 주면 땡이에요 안 땡이에요? 땡이야. 그냥 끝나.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요즘엔 난리 나요. 딸들이 어떻게 돼? 난리 안 나. 난리 나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법적으로 n분의 1이요. 내 몫이 있어요. 몫이 있다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몫이 있다고.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뭐냐면은 이게 몫이라고 하는 게 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메로스. 몫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가질 수 있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근데 뭘 받아가질 수 있냐? 그 거룩한 성도들이 뭘 받아가질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으면 땡이지. 지옥에 가봤니?
천국에 가봤니? 그리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그냥 바락바락 쳐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냐면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우리가 알기 쉽게 뭐라고 하냐?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냐? 아주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 간다. 예?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전부 다 돌아가시 안 돌아가셔? 전부 다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실 분 계셔요 여기서? 예?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은 몸을 입고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요 육신은 어때요? 전부 다 돌아가십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인생 일사는 만인의 공도입니다. 안 돌아가실 분이 안 계셔요. 다 돌아가시지. 예? 안 돌아가실 분. 승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분 중에 첫 번째 지분이 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둘째 사망이 이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대. 두 번째 사망. 그래서 뭐냐?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걸 사나토스라고 해요.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이게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이 육체가 한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가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번째 사망이 우리 인생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처해지면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거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어떤 놈들이 있어? 이런 놈들이 있지, 이런 놈들. 절간에 가면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 사천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절간에 그런 놈들이 왜 있어요? 절간 자체가 그런 놈들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절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새끼가 뭐예요? 사탄의 사자들 아닙니까? 귀신들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지키고는 지옥문을 지키고는 그 사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의 뭘 가르쳐주면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간의 본질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냐? 첫 번째 부활의 성도들을 절대로 뭐냐?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요게 제사장의 권세예요. 제사장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뭐냐? 예배드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우리 최순례 성도님이 가서 대통령 좀 보고 싶시다. 그래도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웬만해서는 안 만나주죠. 이 비서실에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만나죠 안 만나죠? 근데 예약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받아줄까요? 네?
우리 강권사님이 예약한다고 해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왜 안 받아줘?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어? 제가 만나준다고 만나줄까? 안 만나줘요. 대통령이 할 일 없어. 일반 저기를 다 만나주게. 다 만나려면 어떻게 해? 5천만 명 만나려면 몇 년 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안 만나줘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은 어떻게 하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옛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신랑을 얼굴도 안 보고 시집갔대야. 권사님 얼굴은 보고 시집가셨어? 여기는 연애하셨으니까 됐을 거고. 어머님은 김근무 집사. 얼굴은 보셨어. 얼굴은 보셨구나. 어떻게 우리 유명순 선생님은? 보긴 보셨어. 그냥 가신 분은 안 계셔? 그냥 여기 세대까지 그렇구나. 그 더 전 세대는 얼굴도 못 보고 가셨던. 100세 드신 분은 아마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옛날 분들은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뭐냐? 회복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은 뭐 해요?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우리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5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런 말씀은 뭐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첫 번째 부활에 뭐냐면은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메로스라고 하는 게 몫이 있다는 거야. 목. 영원한 한 나라에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있냐? 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딸은 지분이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딸은 없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대표를 말하는 거야. 대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있다? 지분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지분이 없대? 아니 아들 딸이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에? 아무리 아유주면 아버지가 딸한테 다 줘도 아들한테 다 줘도 소송을 해서 내 지분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다 지분이 각자에게 전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상 받고 천국 가셔야 돼. 상급 받고 천국 가셔야 돼. 그냥 천국 가시면 안 돼. 네? 천국에 가서 반드시 뭐냐? 받아가질 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털로 모자를 만들어 안 만들어? 네? 개털 모자 보신 분 계셔? 개털 모자. 네? 개털로는 뭐냐면 모자를 안 만들어요. 최소한 늑대를 잡아야 돼. 이리를 잡거나 네? 비싼 밍크나 이런 거 안 잡아도 최소한 늑대나 이리나 이런 걸 잡아야 돼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몽골에서 그냥 다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싹 비벼가지고 이렇게 털로도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 근데 개로는 왜 뭐냐 저걸 안 만드냐? 개털이 더 추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개털로 해봐야. 그래서 개털 모자를 안 만드는 거야. 털도 별로 없지만. 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은 반드시 뭐냐? 상급 받고 천국 가셔야 돼. 네? 그래야 뭐냐면 영원토록 받아가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몫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몫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상급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뭐냐? 둘째 사망, 세컨 데스. 둘째 사망, 사나토스라고 하는 게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영원한 사망이 첫째 부활에 부활한 성도들과 상관없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 맞대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요것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뭐다? 몫이다는 거야. 참여할 몫이다.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몫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 가운데 몫을 가진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요즘엔 좀 그렇지만은 밥숟가락에 복이라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수저에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아, 지붕에 상냥식을 하면은 거기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복자를 써놔 안 써놔? 복자를 그렇게 써놔요. 하여튼간 복을 그렇게도 좋아해. 근데 복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요게 복자예요. 네? 근데 이 복자인데 이게가 뭐냐? 하나님 시자, 계시 시자야. 이게가 하늘에 계신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민족은 셋을 그렇게 좋아해. 가위바위보도 몇 번이야? 세 번이야. 네? 뭐 놀이를 해도 꼭 3세판이야. 또 아주 삼신 할머니가 있대. 근데 뭐냐? 여기 오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게 보일 시자, 계시 시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걸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저희 양심에 털난 놈들 많잖아. 예? 근데 친구들끼리 양심에 털난 놈이 야 이 새끼야 왜 그따구로 살아 임마. 하늘이 안 보냐? 땅이 안 쳐다봐? 예?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뭐라 그래? 아, 속담에도 반말은 누가 듣는데?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쥐가 쥐가 자빠져 앉아고 우리 얘기만 듣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는데 새가 모이 먹으러 가지고 우리 얘기를 들어요? 그 뭔 말이요? 낮에 하는 일이나 밤에 하는 일이나 누군가가 다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알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두들겨 안 두들겨? 두들기지.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다니까. 잘하면은 여기서 좋아한다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여기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 에?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뭐냐 다 드러내 주셔. 그래서 이걸 계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한 입이요. 한 사람. 이게 입구자잖아. 이걸 사람을 말해. 한 사람. 그 다음에 이게 밭전자인데 이게 동산원자예요. 이게 밭전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4대강을 나는 거예요. 강으로. 근데 원래는 동산원자야. 동산을 에덴 동산을 에덴 정원을 이렇게 나눴어. 그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밭전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던 게 이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뭐 하는 거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복이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진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 복이 있다는 거야. 세상의 복들은 분지복이라 다 사라져 안 사라져? 다 사라져요. 우리가 수무이단한 고종몽이라고 하더라도 다
때가 되면은 다 사라져요. 연세를 100세, 200세 사셔도 뭐냐면은 100살을 사나 200살을 사나 영원 앞에 100살은 뭐고 1000살은 뭐고 10,000살은 뭐요. 영원히 앞에.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지엽적인 복이라는 거야. 아주 협소한 복이라는 거야. 다 사라질 복이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복이라는 거야. 근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토록 영적으로 복이 있다는 거야. 누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뭘 받는 사람? 몫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복이 뭐냐?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하나님도 복을 엄청 좋아하셔. 네? 그래서 성경에 복이 뭐냐? 32,500번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이다. 이런 복에 대해서 32,50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반드시 뭐냐? 복 받고 사셔야 돼. 아니 복을 주겠다가 보따리로 싸고 계신데 그걸 못 받았대? 예? 아니 저기 뭐야 정강화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상을 엄청나게 쌓아. 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했는데 등수에 못 들었대. 아휴, 근데 저는 아주 아쉬운 거 있더라. 아니 그 체육대회나 이런 데 끝나면은 경품 행사를 하잖아요. 경품 행사. 그래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주잖아요. 당첨된 적이 아주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없네. 내년에 좀 한번 당첨돼 볼까. 아니 상품이 100몇 가지야. 100몇 가지. 아 근데 어떻게 나만 피해가지. 내년에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니 사과 저기 뭐 자전거도 나오고 어떤 때는 냉장고도 나와. 어떤 때 세탁기도 나와요. 아 칼라 텔레비전도 요즘에 조그만 거 주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텔레비전을 주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냐. 하여튼 내년에는 하나 탔으면 좋겠네요. 근데 성경에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복이 뭐냐? 32,500번이 나와요. 그래서 복 주시기에 안달집 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 복 받을 짓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면은 틀림없이 반드시 꼭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항상 피엘로 뜬다는 게 뭐냐? 강조능동이야.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시고 싶어. 그걸 강조해서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꼭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반드시 틀림없이 꼭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강조능동. 강조하는데 복을 그 다음에 능동태 뭐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복을 주시기 위해 여기 아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장 7절. 자, 20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참에 사탄이 뭐냐? 감옥에서 잠깐 나와요. 이 감옥이 뭐냐?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에 천년 동안 있다가 잠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근데 잠깐 감옥에서 나와요. 20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네. 아니 무적행 감옥에서 1000년 동안 나왔더니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은 개과천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개과천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두부를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사탄, 요 새끼는 뭐냐? 요 새끼는 사탄을 뭐라 그러냐?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요게 뭐냐?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남자는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해요. 그 남자가 변하면 뭐래? 개가천선이 아니라 남자가 변하면은 돌아갔을 때가 됐다. 잘 아셔야 돼. 이게 맞는 얘기야. 아주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갈 때 갔을 때가 되면은 변해요. 이게 잘 보셔야 돼. 그래, 남자는 안 변하는 게 좋아. 고집 세면은 고집 센데도 놔둬 그냥.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죄송합니다. 그런 건 잘 안 고쳐져. 그래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고집 세도. 근데 사탄이 뭐냐? 사탄이 남성 명사예요. 뭐냐? 영원토록 안 변해. 100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도 뭐냐? 남성 명사, 남성성이 안 변해.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 사탄이 대적자, 또 다른 말로 고소자, 또 다른 말로 참소자. 영원토록 대적자야. 영원토록 참소하고 영원토록 고소자. 그래서 안 변해. 안 변해가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나오자마자 뭐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방 민족들을 전부 다 모아. 사방에 있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완전히 모아. 그래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곡과 마곡이에요. 마곡. 성경의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곡마곡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예표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아주 발악. 우리가 발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저기해서 사탄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썼지만은 사탄이 맨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 사탄의 종말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사탄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네? 그래서 뭐냐?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백성을 모으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뭐하냐? 바닷가에 모래를 걷어놓는데.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 네? 포크레인으로 한사 퍼들이면 쓰실 수 있을까 평생에? 포크레인을 이렇게 한번 푹 퍼가지고 이렇게 드는 네?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마지막 때. 그런데 마지막 20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타려 버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방 백성들을 뭐했냐? 아주 불로 확 싸다가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에 대한 뭐냐? 마지막 종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탄의 마지막 종말이야. 우리 인생에 죽음을 주고 사망을 주고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미혹하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담 이후에 지옥 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마지막 종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사탄의 종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의 마지막 종말을 여기 20장에서 고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어디로? 지옥으로 쳐넣는 거야. 여러분,
가을 겨울이 되면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어디다 쳐놔요? 불로 싹 태워버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사탄도 지옥불에 쳐넣어가지고 영원한 결말을 보는 거예요. 사탄의 종말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냐? 결국에는 계속해서 뭐냐?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에스겔서 39장 6절을 보세요. 에스겔 39장 6절. 에스겔서 39장 6절.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 쭉 말씀이 많은데 39장 6절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39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마곡과 마곡곡 비슷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아주 바글바글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백성이 와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이 그 위에 임한다는 거죠. 20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 왕국의 도성에 있잖아요. 네? 천년왕국의 도성에 있는데, 네? 천년왕국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보세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의 진지와. 여러분 진지가 뭐예요? 사는 곳. 여러분 여기 교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그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지를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총을 이렇게 쫙 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진지. 저 성도들이 모여 사는 곳을 그걸 진지라 그래요. 네? 그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랑받아온 성읍. 네? 예루살렘 성읍 있잖아요. 성읍 도시. 근데 이 성읍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사랑을 완벽하게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은 편지가 편지가 21권으로 돼 있어요. 편지. 그걸 서신서라고 해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 중에 21권이 편지로 돼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서신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네?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사랑하는 오빠에게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6년 했으니까. 6년 하셨어? 아이고 오래 하셨네. 그럼 연애 편지 쓰셨겠네. 뒤에 붙는 우리 이군수 성도님은 연애 편지 써보셨어? 안 써보셨어? 편지는 안 썼어. 그냥 만나기만 해서. 여러분 연애 편지를 왜 쓰냐면 왜 보고 싶으니까 쓰지. 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쓰죠. 그럼 편지를 왜 쓰는 거야? 편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요 서신서를 체험서라 그래. 체험서. 또 다른 말로 경험하다. 경험. 사랑하는 님과
물레방앗간에서 사랑을 경험했어. 에? 기억이 나 안 나? 나지. 아이 삼산의 산길을 걸었다니까. 거기 위에 가서 뭘 했는지는 몰라 나도. 어? 에? 걸었다니까. 에? 이 서신서가 뭐냐? 아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니까, 만났다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절절해. 너무나도 간절해. 그거를 뭐냐? 서신서로 남겨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절절하게 써놓은 게 뭐냐? 서신서예요. 그걸 뭘로 남겼냐? 편지로 남겼어. 또 다른 말로 그걸 뭐냐? 체험서, 경험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도성에 있는 성도들인데, 에?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사랑을 받아왔대, 하나님으로부터. 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사랑을 받아왔던 성도들을 다 다시 모아가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뭐냐?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온 누구를? 신부를 데리고. 사랑하지 않은 신부를 데리고 왔디야? 에? 아주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에? 사랑, 수동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대. 아주 파티스폴,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에? 아니, 연애를 하다 보면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끝이 안 나. 그래, 끝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결혼해서 산 거지. 데려다주고 교동의 벌판에 데려다줬다가 또 데려왔다가 데려줬다 데려왔다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자식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끝이 뭐냐? 거기 말씀에 거기 20장 9절 하나님이 아주 사랑받아온 성도들을 뭐하냐? 이 사탄과 그 마귀가 이 도성에, 에? 천국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뭐냐? 올라간다는 거야. 에? 자, 사탄과 그 추종자들, 곡과 마곡, 이것이 뭐냐?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도성, 천국 도성은 이 지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보고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거룩한 도성이 이 지구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어.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그것이 근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되냐? 완벽하게 없애버린다.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20장 10절로 이제 아주 사탄이 어떻게 되냐? 불과 유황불에 아주 들어갔대. 유황불 못에 아주 지옥에 빠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사탄이 빠져요. 마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짐승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어요. 이 짐승은 뭐라 그러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3번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지옥불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끝장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다가 천년왕국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죽으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죽으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낙원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왕노릇을 전부 다 하고 사탄을 어디에다가 지옥불에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곧장 천년왕국에 안 가고 뭐냐 가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빛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걸 뭐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태양빛을 봐요? 못 봐? 못 봐. 용접하는 걸 빛을 봐요? 못 봐요? 보면 난리 나요. 그래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천년 동안 연습하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 천년이 1년, 2년, 3년, 천년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년인지 알 수 없어. 천년이 몇 년인지. 왜? 베드로에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년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저자세요. 오또의 개념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뭐냐? 저자시고 인간 저자는 뭐냐? 라이터, 기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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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바글하게만.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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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결론을 냅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삶을 다 살고 나면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또한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해 드리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다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받고 면류관받고 상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